에베소서 4장을 보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될 옛사람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새로 취해야 될 새 사람이 무엇인가를 실천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4장 31절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예전에 했던 것들을 다 버려라. 안 좋은 것들을 다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얘기하는데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악독을 버려라, 노함을 버려라, 분냄을 버려라, 그 다음에 떠드는 것을 버려라, 비방하는 것을 버려라, 그리고 또 모든 악의와 함께 이것들을 다 버려라 라고 권면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왜 우리에게서 생기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한 6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악독은 이 쓰디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은 악독은 쓰다, 쓴 뿌리를 막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지도 않은데 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독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상처로 인해서 쏟아나오는 안 좋은 감정, 나쁜 감정 뭐 이런 것이다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이런 상처, 저런 상처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상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원한이 맺힐 수도 있고, 복수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 트라우마도 가질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이 악독이다, 쓰디쓴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나 상처받고 삽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잘 치유가 되고 해소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느 순간 상처에 딱 묶여서 평생 수십 년이 지나가도 그냥 그 상태에 마음이 머물러 있는, 묶여져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수십 년을 살아가고 어떻게 되면 무덤에 갈 때까지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처를 입으면 상처 입은 반응이 나타나는데 자기가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상처 입고 마음이 병들면은 세상을 바라볼 때 그 병든 마음으로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 건강하지 못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럴까 늘 삐딱하게 바라보고 삐딱하게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삐딱한 말을 계속 이렇게 내뱉으면서 살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잘한 것은 보지 않고 잘못한 것들만 바라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또 그 다음에 이 동료로 보기보다는 경쟁자나 아니면 대적이나 원수처럼 보면서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악독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고 자기가 어떤 너무나 큰 상처나 충격이나 피해를 입고 더 이상 그런 피해와 상처와 충격을 받지 않으려고 자기를 지키려고 과잉 방어를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을 기피하거나 또 그냥 모든 사람들이 저래 라고 일반화를 시켜버리니까 이 사람들을 좋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선한 의도가 있어요. 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를 지키려고 하는데 건강한 방법으로 나를 지키면 좋은데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사람의 나이는 많이 먹었을지라도 마음은 아기 때 그 마음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기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봤을 때는 그 방법 좋지 않은데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는 그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자기를 지키고 방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고 평가를 하고 말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이 이 상처 입었을 때와 비슷한 사람이나 상황을 만나면은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내 돈을 띵가먹고 도망간 사람처럼 생긴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돼요? 꼭 내 돈 띄어먹고 도망간 사람처럼 생겼으면은 그 내 돈 띄어먹고 도망간 사람에 대한 분노가 그 사람 안에서 그냥 괜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믿고 그냥 막 복수해주고 싶고 망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할 때는 이 사람과 그 사람은 달라. 그렇게 되는데 감정은 비슷한 게 있으니까 그냥 연결이 돼가지고 같이 취급을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또 좋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잘 대해줬던 사람과 이미지가 비슷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볼 때 좋은 감정이 생겨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버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좋은 감정도 안 좋은 감정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나 피해를 준 사람 아니면 그런 환경이 딱 어떻게 건드려지면은 그 좋지 못한 감정이 쭉 이렇게 올라와서 전혀 엉뚱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전이가 돼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요. 근데 이제 분노를 속에서 억누르고 참고 해소를 하면 다행인데 그게 분노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 차고차고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면 분노는 폭발하게 되는 거잖아요. 분노는 이제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화를 이제 내게 되는 거지요. 그것을 노함이다. 화를 낸 건 노함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풍선에 바람을 잔뜩 이렇게 불어놨는데 바늘을 싹 건드면 어떻게 돼요? 빵 터져버린 것처럼 내 안에 상처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같은 사람이 딱 나타났어요. 그런 환경이나 그런 말이 딱 들렸어요. 말 한마디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빵 터져버린 거예요. 여기서 말한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말했어요. 근데 저기서는 빵 터졌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키가 참 크시네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칭찬으로 들어요. 감사합니다. 내 키 크니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키 큰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니까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싫대요. 여자한테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너무 크다고 남자들보다 더 크고 막 그러니까 놀림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키가 크니까 크다고 하는 거고 칭찬으로 키가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본인 입장에서 그게 제일 듣기 싫은 소리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본인은 그 얘기 들으면 이제 화가 막 치밀어 오른 거예요. 아기 때 너무 커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애들한테 친구들한테 놀림 받았던 그 기억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시동을 이렇게 이제 뭐 화가 막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자기는 제일 듣기 싫대요. 근데 이제 만난 사람이나 가끔씩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칭찬으로 그냥 아니 나가 키가 작은데 저 사람 키가 크면 엄청 부럽잖아요. 그러니까 키가 참 크시네요. 뭐 한마디 했는데 이 사람은 막 자기 아픈 상처를 건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미운 거예요. 이 사람 받은 것도 없고 뭐 그냥 미운 거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 자기를 놀렸던 사람들한테 가졌던 분노가 저 사람한테 다 옮겨져 가지고 막 이 사람을 미워하는 거. 저 사람 입장에서 내가 뭔 때문에 그랬나?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는 거잖아요. 자기는 칭찬한 건데, 그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저쪽에서는 칭찬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제일 듣기 싫은 소리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끔 애들을 만나면 형제를 만나면 형을 닮았다, 언니를 닮았다 이렇게 이제 남들이 보면 형제는 자매는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닮았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싫어해. 형도 싫어하고 동생도 싫어하고 언니도 싫어하고 동생 내가 왜 쟤하고 닮았어요. 다 싫어해.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본대로 닮았네. 진짜 형제가 맞구나.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건데 받아들인 사람은 다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이제 발생되는 거잖아요. 저 사람 만나고 마냥 듣기 싫은 소리만 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미워하고 피하게 되는 거죠. 참 말이라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참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화를 내게 되잖아요. 노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서 말할 때 차분히 말할 수 있습니까? 점잖하게 얌전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있긴 있는데 많지가 않죠.
그죠? 그 사람들은 아주 냉정한 사람들이고 성격이 그냥 굉장히 차가운 사람들은 화가 나는데 오히려 더 점잖하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태어난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을 항상 봤어요. 근데 저 사람은 감정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참 저걸 참고 있다 그러면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적인 얘기를 들었는데도 그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니까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처럼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목소리가 이제 막 커지고 말이 거칠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떠드는 것을 그만두라고 했어요. 떠드는 것. 그것이 이제 어떻게 돼요? 목소리가 크게 고함을 지르면서 싸우고 막 그런 것들 그만두라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화가 치밀어 오르면은 속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뭐 뚜껑 열리고 이제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고 떠드는 건데 그렇게 된다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복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잘 되는 것을 보기 싫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우리가 비방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그 사람을 비방하게 된다. 잠깐만 넘어가지 않네. 그 사람을 이제 비방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이제 없는 이렇게 얘기들을 자꾸만 하고 확인되지 않는 얘기들을 자꾸만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리는데 이것을 비방하지 말라라고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좋은 눈으로 바라보면은 그 사람을 칭찬할 수 있지만 좋지 않는 눈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매사가 안 좋은 것만 보이게 되는 거죠. 사실이 그렇든 안 그렇든 내 입장에서는 안 좋은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비방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악이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악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쁜 마음에서 나온 거고 잘못된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왜 그 사람에서 나쁜 마음이 생기냐? 왜 그 사람에서 악한 마음이 생기냐? 그것은 쓴 마음, 상처. 그가 당한, 어렸을 때 살아오면서 당한 그 쓴 마음, 상처 때문에 그렇게 나쁜 마음이 악한 마음이 생긴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처음부터 그 사람 마음이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상처를 입고 피해를 입으면서 그 마음이 생기게 된 거다. 어렸을 때 자기를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이 이제 고착화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왜 이런 것들 우리가 버리기가 어려운가? 그것은 이것이 내 것인 줄 알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버리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이것들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진짜 내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고 끊어야 될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속에서는 이런 마음이 없어져야 되는데 나 화내지 말아야 되는데 화낸 사람들 되게 조금 있으면 금방 후회해요. 괜히 화를 냈네. 그래서 화낸 사람들 후회해요. 근데 이미 화를 내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걸 없애야 되는데 이걸 고쳐야 되는데 그런데 안 고쳐진다. 우리의 마음에서는 이런 안 좋은 습관을 고쳐야지라고 하는 한쪽의 마음이 있고 또 육체적인 마음에서는 이걸 왜 고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육체적인 마음에서는 내가 용서해주면 내가 손해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용서를 안 해주고 싶은 육체적인 그 인간적인 마음도 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내한테는 편한 반응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반응이 나와요. 그러니까 편해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맞닥뜨리면은 이것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될까 그러면은 막 머리로 생각을 해야 돼요. 골치가 아파요. 근데 이런 반응이 오면 바로 이렇게 해버리면 돼.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고민을 할 필요가 없고 생각할 필요가 없고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몸에 익숙해져 있어서 너무 편하니까 거의 조건반사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반응을 우리가 보이면서 살게 되는데 그게 언어 습관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어렸을 때 좋은 언어 습관이 만들어진 사람은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안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면은 그걸 고치려고 그러면 많은 애를 써야만 된다 그런 거지. 그래서 좋은 언어 습관을 처음부터 길들이는 것, 그것이 그만큼 큰 복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또 이게 고쳐지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 남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문제는 이게 이 사람도 문제고 저 사람도 문제고 다 문제라고 한다고 한다면 10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나 한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낫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나의 문제거든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내 상처 때문이다. 내 속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저 사람이 나쁘고 이 사람이 나쁘고 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쁘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나쁘게 느껴지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나쁘게 해석하는 데는 자기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키가 정말로 크시네요 라고 말할 때는 상처 주려고 그 얘기 한 거 아니거든요. 사실이 크니까 크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칭찬이니까 기분 좋겠지 라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해석할 때는 나를 놀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나를 놀려? 네가 뭔데 나를 놀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화가 나고 싫어지고 복수해야지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서 자꾸만 내가 치이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나에게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나에게 원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 다른 사람 탓만 하고 다른 사람 핑계만 대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 저 사람이 날 이용해. 뭐 이런 식으로 핑계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생활하니까 어렵고요. 그 다음에 그 근본 문제가 자기에게 있으니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사를 때려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회사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회사에는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거기 가서도 또 그런 문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회사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3개월을 못 버티고 계속 옮겨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애도 있어요. 가장이에요. 가정을 책임져야 돼요. 근데 가장이 직장에 넣어주면은 3개월을 못 버티고 그만두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집이 어떻게 돼요?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되잖아요. 그게 늘 누군가가 밉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근데 회사를 그렇게 많이 옮겨 다녔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의 적만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 마음의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좀 알아보고 치료보고 고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문제라는 것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칠 생각을 안 하니까 이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내 문제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상처가 있어요. 근데 또 내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는 내 마음이 그게 아니거든요. 상처 때문에 생기는 것이니까 어떤 사고로 인해서 생긴 것이니까 이게 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몰아야 되는 거예요. 치료를 받아야 되고 거부하고 내몰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이 내 마음이 내 감정이 그렇게 드니까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닌 거예요. 오래전에 있었던 그 상처 때문에 오염돼 가지고 잘못 해석이 돼서 들어온 거고 그것을 사탄이 통로처럼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 거지만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거 아니라는 것을 알고 거부하고 내쫓아야 되고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치료받을 것 있으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건강한 마음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과 관계도 잘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인간관계잖아요. 성도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늘 성도들과 관계에서 그렇게 트러블이 생긴다 그러면 교회 다니기 싫죠. 그래서 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시험 본 사람들은 이 교회 가니까 이런 문제 있더라, 저 교회 가니까 저런 문제 있더라. 평생도록 교회를 한 10군데 옮겨 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돈 얘기만 하더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가. 이 교회 가니까 돈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고 다른 교회 갔대. 근데 그 교회 가도 또 돈 얘기하더라고요. 또 다른 데 갔대. 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 사람 갈 때마다 돈 얘기를 하는 것처럼 사실 그게 아닌데 자기가 돈에 대해서 너무 어떻게 돼요? 과민에 있으니까 그냥 뭐 스쳐지는 얘기도
헌금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교회에 다닐 곳이 못 된다. 뭐 그런 식으로 평가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 신앙이 적응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런 나쁜 습관이 생겼는가?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받고 대처 방안으로 그것을 쓴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를 지켜야지라고 쓴 거예요. 진주 조개가 이렇게 이물질이 들어가고 그러면 아프잖아요. 우리의 눈에 뭐 들어가면 막 아프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눈에 막 들어가면 자고 나면 눈곱이 그것을 다 감싸고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진주한테 이렇게 진주 조개한테 이렇게 이물질 들어가면 막 옆구리가 쑤시고 막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걸 손가락에서 빼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을 감싼대요. 액을 자꾸만 뿜어내가지고 이거 이물질을 감싸고 둥글둥글해지면 자기를 덜 아프게 할 거니까, 덜 찌르니까 감싸고 그렇게 나중에 딱딱해지면 진주가 된다는 거예요. 진주가. 근데 사람은 상처가 생기고 그걸 잘 승화시키면은 정말로 거룩한 사람으로 승화가 되는 거예요. 평소에 공부를 못해서 한이 됐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자기 같은 사람 얻게 해달라고 장학금으로 이렇게 기탁해 놓으신 분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 상처를 그 좋은 걸로 승화시켜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평생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쓰니까 당시에는 좋았을 수 있어요. 편안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계속 쓰고 있는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 이제는 우리가 어른이 됐으면은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른처럼 우리의 마음도 성장해야 되고, 어떤 환경에 대처할 때도 이제 어린아이 같은 방법을 쓰지 않고 어른 같은 방법을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는 마트에 데려갔어요. 지가 뭐 사달라는 거 안 사주면 땅바닥에 막 누워서 막 이렇게 막 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른이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일제 한 2살, 3살 먹은 애기가 막 마트 막 바닥에 막 누워고 막 엄마 자꾸 사줘 하고 땡깡만 하면, 아이고 저놈 자식. 그리고 어른들이 갈 수 있어요. 웃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른이 그런다고 한다면은 이상하네? 그럴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가는 것만큼 성숙한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됐으면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사든지, 그쵸? 빌리고 나중에 갚는다고 하면서 빌려먹고 사든지 그래야 되는 거죠. 막 바닥에 막 뒹굴어서 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내버리고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버려야 되는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을 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31절에서 말하는 안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잠시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나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고 내 속을 시원케 하는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어렸을 때. 이제 어른이 돼서는 그 어린아이 일을 벗어버려야만 된다라는 거죠. 어른이 돼서 이 방법을 쓰면은 내가 사회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가정을 꾸려나가도 굉장히 힘들고,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아주 힘들고, 나 때문에 교회가 많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내가 막 자꾸 찔러대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 몸과 마음과 내 생활, 내 가정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것은 내버려야 되고 치료받아야 될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을 바울이 지금 쭉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것들을 좀 내버려라 라고 지금, 그래서 교회를 지켜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교회 성도들을 늘 미워하고 교회 성도들한테 화내고 소리 지르고 막 싸우고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이 스스로 싸우는 나라는 그 나라는 무너진다라고 말했어요. 사탄도 지네들끼리는 싸우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고함고함 지르고 싸우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의 안 좋은 습관들,
예사품들은 버려야 되고 그런 안 좋은 썩뿌리들은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고 치료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서 만들어 놓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좋은 습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안 좋은 습관들을 버리고 좋은 습관들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된다. 그런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 다른 사람들을 안 좋은 눈으로 자꾸만 바라보게 된다. 나쁜 점만 자꾸만 보이게 된다. 물론 그 성도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성도가 다 본다. 그런다면 내 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내 안에 있는 그 상처나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찾아보고 치료를 받아서 건강하게 또 신앙생활 해나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